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왕의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고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함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세겜에 간 이유는 비록 조부 다윗과 부친 솔로몬이 유다 출신으로서 12지파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들이 왕위에 오르기 전의 행보처럼 다른 지파들의 지지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겜은 북쪽 지파의 중심지였습니다. 1절 보시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은 관리에 따라 세겜에 간 것이지만 장로들과 백성의 심사를 받기 위해 갔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별 탈 없이 왕으로 추대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지혜롭지 못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의 배반을 당하고 맙니다.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은 동시대 역사서인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두 곳의 내용이 단어 몇 개와 조사 몇 개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 회복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기 위하여 특별히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범죄 기록을 밝혀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재임 기간 중 그의 모범적인 신앙 행위와 치적이 많았지만 통치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을 후궁과 첩으로 두어 자연스럽게 많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범죄 역사는 제외되어 있는 것이죠.
10장의 내용만을 두고 보면 르호보암이 자신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백성에게 지혜롭지 못한 답변을 했기에 북이스라엘에게 배반을 당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분열을 이미 정해 두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직면한 현실만을 관찰하고 원인 분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자는 르호보암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배반을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자는 한치의 오차 없이 사도 바울을 그레데 섬에서 유라굴라 강풍을 일으켜 약 800km 떨어진 멜리데 섬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광풍에 떠밀려 파선이 되어 우연히 도달한 곳이 멜리데 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르호보암 왕이 부왕 솔로몬의 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했더라면 온 나라가 부왕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을 것입니다. 부왕 솔로몬과 달리 그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더라면 원로들의 좋은 충고를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고에 따라 백성을 후대하며 선한 말을 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은 자기 객관화의 실패로부터 기인되었습니다. 부왕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위한 20년 대공사를 한 것이 백성의 세금과 노동을 가중시켰습니다. 20년 대공사는 부왕 솔로몬이 통치 시기 동안 하나님에 대한 특심한 신앙을 유지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르호보암은 부왕 솔로몬이 이루었던 대공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왕자에 오르기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백성에게 고욕을 가중시켜도 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어떤 직위나 자리가 아니라 바른 인격입니다. 바른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즉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자기 객관화를 할 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객관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혹칭자가 되거나 봉사부서의 팀장이나 조장이 되거나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직위나 자리가 다른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는 할 수는 있을지언정 사람의 마음까지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심을 얻는 것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철저히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일 때 가능합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충고보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더 따랐던 또 다른 이유는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이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듣기 좋은 소리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객관화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보았더라면 부왕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 우상 숭배와 백성에 대한 고역과 멍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백성에게 신앙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백성으로부터 걷어지는 많은 그 세금의 액수가 부왕의 수천 명의 후궁과 첩과 그의 소생들을 위해 추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세수를 줄여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왕실과 왕가의 지출 경비를 줄어들 때 직면하게 될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일 결단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겨울 추위와 겨울 소낙배는 신앙심이 깊은 자나
신앙심이 옅은 자나 구분 없이 찾아옵니다. 직면한 현실을 회피하거나 유장하지 않고 기회로 삼는 자만이 새로운 해,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백성을 후대하고 선한 말을 했어야 했었듯이 우리 역시 겨울 소낙비를 맞아 추위에 덜덜 떠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라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과 겨울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눈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잊지 않게 하시어 맞닥뜨린 추운 겨울을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겨울 추위에 덜덜 떨지라도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내가 속한 공동체가 따뜻한 봄을 맞도록 가교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자신을 객관화하고 주님 안에서 늘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